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들의 촉망이 어두워지고 에베소서 4장 18절 그들의 촉망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라는 말씀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서서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여야 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라는 바울 서신은 어떤 것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것인지 궁금하게 합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면 그들의 촉망이 어두워진다고 했는데 사전에서 촉망이랑 잘 되기를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잘 되기를 바라며 잘 되기를 꿈꾸며 잘 되기를 위해 노력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일반 사람들이 좋은 쪽을 선택하며 그것을 성취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촉망인데 바울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의 촉망이 어두워진다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생소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으며 촉망이 어두워진다는 말씀이 생소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반대로 말하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우리의 촉망이 밝아진다는 것입니다. 이 촉망은 어두운 것이 아니라 밝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안에 예수님, 즉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니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건 모든 것이 어둠인 것입니다. 제가 살아온 것을 돌아볼 때 저는 자기 생각대로 살아온 적이 많습니다. 교회 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신가를 생각하기보다 일처리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 저는 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내가 교회 일을 봉사할 수 있는 능력, 즉 요령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계획, 하나님을 위한 촉망, 즉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 계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저에게 하나님의 실존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냐고 계속 물어볼 때도 저는 교회 다녔습니다. 교회에서 봉사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정체였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 뭔가 달라집니다. 지금껏의 삶이 아니라 뭔가 달라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이 확실하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전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저는 교인들에게 교회 생활 잘하는 모범생이었을 뿐입니다. 저는 교회 다니지만 교회에서 봉사를 하지만 습관처럼 지금껏 숙달된 나의 세상적 능력으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숙달된 실력으로 교회 일을 해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내 속에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느 날 차를 몰고 가던 중 저희 마음속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의 양을 양육시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반문했습니다. 하나님, 제 나이가 얼만데 제가 양을 어떻게 양육시켜요? 누굴 양육시켜요? 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날 전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반문했습니다. 제가 목사님들께 많은 은혜를 받아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제게 또 무슨 말씀 하셨습니다. 저는 그만 알았다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제 나이가 얼만데 왜 능력도 없는 늘 의심 많은 저를 부르시는지 저는 성경도 잘 모릅니다. 우리 며느리한테 성경 읽다가 물어보곤 했습니다. 과연 교회에는 열심히 다니고 있었습니다만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으신지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교회는 다니지만 마음이 굳어져 있지는 않은지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있는데, 개념의 하나님, 성경 지식의 하나님, 머리로만 이해하는 하나님만 있는 건 아닌지, 과연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저는 멈추고 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과 없다는 것, 과연 무엇이 다를까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촉망이 밝아진다고 했습니다. 잘 되기를 바라고 기대하는 것, 즉 촉망이라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를 앞날이 잘 되기를 바라고 기대하는 일들로 또는 방향으로 우리를 알게 하신다거나 아니면 밝은 쪽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 까닭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면 우리의 촉망이 어두움 가운데 있지 아니하므로 밝은 빛 가운데 훤히 볼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없을 때 우리는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선명하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확실한 증거로의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것이 신앙인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있으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기보다는 나의 생각이 꽂히는 대로 살아왔습니다. 제가 하나님 생명 가운데 거하지 아니할 때도 열심히 성가대에 참석하여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천사들이 함께 찬양하는 성가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도 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라는 의문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간증거리가 있음에도 예수님을 한상 중에 보았음에도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라는 의심이 늘 있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에 봉사는 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제가 교회에 잘 다니고 있고 남들이 보면 믿음이 좋다고 말을 하지만 제가 의심에 많은 약점을 안 사탄이 저에게 자꾸 의심을 넣어주었던 것입니다. 저는 성경 읽어도 그렇게 진지하게 읽지도 않았습니다. 사탄이 절 넘어뜨리려고, 절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영원한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40일 동안 기도하신 예수님을 유혹하듯이 사탄의 의심 많은 약점을 알고 절 유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며 마음이 어두워지고 무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려면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있어야 성장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장이 없는 교인, 성장이 없는 아이는 기형아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당신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까? 당신의 믿음은 성장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제자리에 있다면 당신은 기형아입니다. 아니, 기형아입니까? 바로 죽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걸 어떻게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4장에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음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복을 받으려고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축복은 하나님의 권한이요 당신이 덤으로 주는 선물입니다. 기독교는 축복을 받기 위해 믿는 종교는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영혼을 지옥으로 보내는 마귀, 즉 이놈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빛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어둠이 물러나게 됩니다. 마귀는 사람들을 미혹하여 지옥불에 함께 끌고 가려고 안간힘을 쓴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팽겨진 존재입니다. 옛뱀, 즉 용으로 나타나 마치 의로움으로 가장한 타락한 천사인 것입니다. 그 사탄 마귀는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 보고 무적행,
세상 종말에 사탄의 세력들이 갇히게 될 장소에 가라고 하면 너무도 싫어합니다. 사탄이 사탄 스스로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을 알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데 세상 종말을 떠올리게 하니 사탄은 하나님의 생명에 거는 사람들을 피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사탄 즉 어둠이 물러나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빛으로 계신 하나님 생명에 거하는데 어두움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길에는 이런 법칙들이 성립됩니다. 교회는 장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축복을 달라고 거래하는 곳도 아닙니다.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굳게 생명이신 하나님에게 굳게 서 있는 것은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얻는 유일한 길이므로 교회는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기술을 배우는 곳입니다. 즉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거하는 것을 배우는 곳입니다.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이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예수님의 생명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 그 알곡과 쭉정이들이 함께 공동체로 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죽음이요 마귀의 자식이 되는 길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이 생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영의 세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살아있는 종교인 것입니다. 거룩한 모습이 아니라 살아서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져 하는 종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무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굳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것이 무지한 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촉망인 빛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만 다닌다고 영생에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을 이기는 이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생명 가운데 거할 때에 사탄을 이기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을 이 시간에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원히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거함을 통하여서 영원한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생명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기를 간절히 빌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